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이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첫 감격, 첫 사랑을 잃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처음의 마음과 같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희가 형식만을 따라서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런 형식들이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이 중요하지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형식도 저희가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함께 그렇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11조를 들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11조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27장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도 이와 같죠. 우리에게 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11조를 들어서 책망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 11조를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정확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이상으로 열심을 내어서 11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11조를 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정원에서 자라는 풀,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화분에서 나는 그 풀에까지도 이렇게 11조를 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많이 바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10의 2조, 10의 3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외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내적인 의무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헌금에 있어서 예수님의 당시나 오늘날 종교인과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사용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아를 재우고 과부를 돌보며 잃어버리는 자들을 찾는데 이 헌금이 쓰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곳에 이 헌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자신의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저받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됐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온전히 남들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을 썼지 실제로 이 11조가 쓰여야 하는 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1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하고 있는 그 행태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이 헌금뿐만 아니라 예배, 절기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종교적인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꼭 집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직함은 바로 랍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직함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랍비는 이 당시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직분들, 이 직함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열심이 없이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고 이 직분을 세워서 직함을 세워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랍비들이 이러한 기능, 자신들이 해야 되는 그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랍비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생과 사 그리고 화와 복을 가르는 그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리와 존경만을 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결국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 꼴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이들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다음 책망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으니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자신들을 스스로 속이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우리 선생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는 분이시야 라고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무덤을 밟는 것이 불결한 것이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평토장한 무덤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이 무덤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고요. 결국은 웅덩이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 율법 교사들에게도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에 해당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들을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이 종교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필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율법을 연구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사를 넘어서 교수에 가까운 이 성경학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들이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서 수많은 규례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율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규례들이 율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니,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례는 누가 봐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규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고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규례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50권에 달하는 그러한 규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이러한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이러한 규례들의 위에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군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면서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드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흘린 이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행태를 들어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앞에 막아서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책망의 말씀, 그것의 결과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핵심인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막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다음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저희를 곰곰이 되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부패함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그 복음을 막아서고 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지, 이 새벽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